할렐루야. 우리를 지으시고 그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찬송하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꿀성이 부약큐티 1년에 성경 1도가는 성경 통독 프로그램 2021년 4월의 첫날, 푸르른 4월의 첫날, 오늘 4월 1일 목요일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21장까지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혹시 이 화면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들 가운데는 저 꽃이 혹시 조화가 아닌가, 또 꼭 조화처럼 생겼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제가 옆에 두고 있는 꽃은 조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냥 정원에서 그냥 가시개로 잘라다가 꼽아놓은 것들입니다. 근데 이 하얀 장미꽃이 너무 진짜 말하자면 조화같이 완벽하게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참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제가 늘 화면을 통해서도 함께 나누기를 원해서 꽃을 옆에 두고 함께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목사님 성격이 좀 이상한갑다, 왜 저렇게 자꾸 꽃을 갖다 놓고 저럴까,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우리가 찬송하자, 누리자 하는 그런 의도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어제도 제가 잠시 맛배기로 말씀드렸지만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참 이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니까 850대 1의 엄청난 대결이 펼쳐지는 그런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갈멜산의 엘리야의 승리에 놀라운 소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타락하고 못된 왕들이 많았지만 이세벨을 아내로 둔 아합 왕이 대표적인 악한 왕이었습니다. 부인도 그냥 험하게 나쁘고 그 남편 아합 왕도 하나님이 그냥 고개를 쩔레쩔레 흔들 정도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왕이었습니다. 그의 우상 숭배와 불신앙적인 통치 행위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에 3년 6개월을 비가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3년 6개월을 하늘을 노처럼 단단하게 일체의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해버렸습니다. 얼마나 그 악한 지도자들 때문에 순진한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그래서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이 백성들의 복이죠. 그 칠흑 같은 어둠의 시대에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 그나마 조그만 희망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가뭄을 해결하려고 폭군 아합 왕을 대면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기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엘리야 왕은 담대하게 아합을 대면합니다. 아합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자마자 생뚱맞게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라고 소리칩니다. 엘리야 선지자 때문에 비가 안 왔다고 이 어리석은 아합 왕은 생각하는 거죠. 대개 사람들은 자기 죄를 볼 줄 모르고요, 자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 것을 까마득히 모르고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지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어리석고 어리석은 것이 타락한 인간이에요. 아합 왕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희망 같은 이 빛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의 선지자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을 이롭게 하는 분이시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아합 왕과 그 부인 이세벨 부인이죠.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너무나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아합 같은 사람들이 꼭 있다니까요. 지 문제는 모르면서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네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는 거죠. 악인들은 항상 자기가 문제의 원흉인 줄 자각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남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래서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당신의 가문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당신이 우상 숭배하니까 3년 6개월을 이렇게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린 건데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시방 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바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 참 그러니까 아합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란 걸 알죠. 뭔 쓸데없는 우상 숭배 선지자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는 너무 적고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갈멜산에서 모아서 자신과 850대 1로 대결을 벌여서 누구의 신이 진짜 이스라엘의 참 신인지를 밝히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는 죽이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 제안을 받은 아합이 옳지 이제 저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아합왕을 아니 엘리야를 합법적으로 죽일 좋은 기회다. 그래서 좋다고 동의를 한 겁니다. 850대 1 오냐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아합이 덤벼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유명한 850대 1의 갈멜산 대첩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자는 한 사람이 100을 당하고 두 사람이 만을 당한다는 말이 맞아요.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이 850명을 감당을 해버리잖아요. 할렐루야. 백성들도 이 싸움을 구경하려고 모여들었습니다. 먼저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집단적으로 자기들의 신을 찾는 의식을 행합니다. 재물을 봉헌하고 몸에 피를 막 내면서 이 우상숭배 자해를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몸에 피를 내면서까지 자기들의 신을 부릅니다. 바알 신을 부르고 아세라 신을 부릅니다. 850명이 불러 제치니 대단하겠죠. 그런데 하루 종일 불러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희생 제물을 드리고 만군의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즉시 응답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도랑의 물까지 그 물까지 다 불이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와서 구경을 할 거 아닙니까? 열광하던 백성들의 힘을 빌려 그날에 우상 숭배를 선동하는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서 850명 기손 시내로 데려가 다 처형해버렸어요. 아이고 그냥 속이 시원하네. 그랬더니 3년 6개월간 닫혔던 하늘이 열리고 단비가 쏟아졌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지금 제가 블룸폰테인에서 이 성경 공부 녹화하고 있는 지금 제 집 밖에 지금 비가 짜락짜락 내리고 있습니다. 혹시 비 소리가 들릴지 안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비가 시방 제 집에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왔다가 3년 6개월 만에 내리는 비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놀라운 단비겠습니까? 막 백성들이 밖에 나가서 비를 맞으면서 비다 하고 몸에 3년 6개월을 시달려 버렸으니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지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백성들을 괴롭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엘리야의 갈멜산의 성전보를 읽을 때마다 정말 속이 후련해져. 시대마다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세상에 두시고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요, 한국 교회가 어렵다고 해도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제가 제 주변에서 보는 목사님들 중에 너무나 귀한 목사님들이 참 순수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종들이 참 많습니다. 이상한 목사님들은 사실은 소수입니다. 소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세우셔서 일하시는 거죠. 제가 책에도 적어놨지만은 그 보도를 통해서 외작두를 타던 무당 어머니를 전도한 현대판 엘리야의 승리 같은 간증을 제가 읽었습니다. 책에도 소개해 놨지만은 혹시 책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엘리야의 능력이 같은 역사가 엘리야 시대만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1993년 여름 대성산 아래에서 복무를 하고 있던 주명식 청년은 한 통의 충격적인 편지를 받는다. 어머니가 내림굿을 받고 무당이 되었다는 소식이었다. 당시 목사가 되려고 서원했던 주명식 청년에게는 앞이 캄캄한 소식. 사실 제가 순천 매산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가 남녀공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 여학생이 참 착하고 좋아 보여서 좋아했는데 이제 서울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 친구는 이화여대를 들어가고 저는 서울대를 들어갔는데 대학 들어가서도 이제 서로 만나고 그랬는데 그 자매가 이화여대 축제한다고 저를 이제 오라고 하는, 당연히 이제 나를 오라고 하니까 나도 당연히 가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좀 안타깝지만 안 간다고 선언을 했어요. 나 못 가겠다. 이제 더 이상 네 일을 못 만나겠다. 얼마나 그 자매가 슬펐겠어요. 왜 그러냐 그랬어요. 나는 커서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을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은 소원이 있는데 너희 집은 아버지도 안 믿으시고 너희가 완전히 삼보살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 불교에 심취해 있고 전혀 이렇게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나도 우리 집도 불신가정인데 너희 집까지 불신가정이니까 이게 영적으로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냉정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까지인 것 같다 하고 제가 딱 거절해버리고 안 가버렸어요. 많이 아쉽고 슬펐겠죠. 사실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본가가 기도를 안 해주면 처갓집이라도 기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만난 지금의 아내도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지만 제 장모님이, 권사님 장모님이 새벽 기도를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으시고 늘 기도하시던 어머니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제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명식 청년이 자기 엄마가 신을 받아가지고 내림굿을 받고 무당이 됐다는 소식이 덕 전해지니까 자기는 목사님이 되려고 하는 소원을 갖고 있는데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완전히 갈멜산의 엘리야와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의 대결처럼 뭔가 그런 충격을 느꼈겠죠. 그래서 그 주명식 청년의 어머니가 철마산 굿당에서 광개토왕, 최영장군, 삼신할머니 등 19신들을 받아버렸답니다. 워머 많이도 받았네. 별의별 귀신들이 다 둘러붙어 있겠죠. 신내림 후에 탄 작두는 외작두였대요. 외작두가 더 타기가 아주 귀신의 힘이 아니면 힘들다 그래요. 여러분 맨발로 그 시퍼런 작두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춘다면 보통 귀신의 힘이 아니면 죽겠죠. 근데 그 외작두를 타는 아주 강한 귀신의 힘이
작동하는 무당이 돼버린 거죠. 맨발로 쌍작두가 아니라 외작두로 버선도 신지 않고, 그만큼 실력이 귀신의 힘이 크다 그 말이죠. 무당들은 철마산 굿당이 생긴 이래 맨발로 외작두를 탄 무당은 처음이라고 큰 신들이 내렸다고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휴가를 일찍 얻어 이사한 집에 찾아간 주명식 청년은 가슴이 꽉 막혀왔어. 대문 오른쪽에 낯선 빨간색 그 한자로 그 만자라고 절 비슷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팔랑개비 같은 그 표시, 예? 무당 표시, 만자 표시와 용류보살하고 그 이름이 붙어 있고, 그리고 대나무 깃대, 예? 대나무를 이렇게 귀신들이 좋아하니까 대나무 깃대를 세웠고, 바람에 펄럭이는 빨간색과 흰색 깃발. 그때부터 이 가정의 갈멜산의 싸움이 시작된 거죠. 어머니는 새벽 2시에 일어나 찬물로 목욕 재개를 하고, 여러분 귀신 섬기는 무당들요, 그 열심 하나는 대단합니다. 그래 안 하면 귀신들이 괴롭게 해서 막 힘들어서 안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이 너무 신사적이고 인격적이라 우리가 이렇게 살지, 귀신을 섬기는 무당들은요 새벽 2시에 일어나갖고 목욕 재개를 탁 한대요. 어머, 그것도 찬물로 목욕하면 어머, 겨울에 얼마나 춥겠어요. 옥상에서 동서남북 신들에게 문안인사 기도를 드리고 신당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때쯤 이 주명식 청년은 새벽 기도회를 또 조금 있다 나가고 새벽 기도회를 가는 거예요. 아들은. 어머니는 산신령이니 귀신의 이름으로 내가 어머니 뜻을 따르도록 막 자기 귀신한테 빌고, 이 주명식 청년은 교회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어머니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집에 갈멜산 대첩이 벌어진 거죠. 근데 어머니의 이 귀신의 힘, 실력이 대단해서 굿으로 귀신 내쫓는 일에 능력이 있었대요. 무속신들은 참신과 거짓신으로 구분되는데, 참신을 올바른 신명, 올바른 신령이라고 하고, 거짓신은 허주, 헛개비, 잡신, 잡기라고 한답니다. 우리가 그 계통을 잘 모르니까 그 계통을 아는 이런 분들한테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 귀신에게도 두 가지가 저들끼리도 있는데, 다 우리가 볼 때는 사탄 마귀인데, 저들 안에도 참신이 있고 헛개비가 있고 잡신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거짓신을 굿으로 쫓아서 그 귀신이 가져다주는 정신질환, 육체의 질병을 굿으로 치료를 한 겁니다. 또 점괘를 보고 일이 잘 풀리도록 재수 굿을 해주거나 애군을 막아주는 굿을 하고, 단골 신도가 100여 명으로 늘어날 정도로 인기가 있었대요. 100여 명 정도의 단골 손님이 있으면 묵고 살만하죠, 점쟁이. 무형문화재로 거론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한국에서 노래 잘하는 송가인이가 처음에 노래 자랑에 그 나왔을 때, 미스 트롯에 나왔을 때 제일 처음 뭐라 그랬습니까?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엄마 말 듣고 나왔다 그랬죠. 참 그 말이 이 대한민국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무당을 선전하는 아주 중요한 말이 되는 거예요. 방송으로 전국에 무당을 선전하는 거예요. 무당 말 들으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대. 그게 귀신의 거짓말이죠. 송가인의 엄마가 진짜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면 제대로 알아야죠.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런 말을 해야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지. 귀신 섬기면서 귀신 믿으라고 무당을 전파하는, 그 지옥의 형벌을 전파하는, 우상 숭배를 전파하는, 그게 무엇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그 말 자체가 일단 틀려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송가인이라는 그 인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엄마 아빠도 만드시고, 하나님이 노래도 잘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귀신한테 돌리냔 말이요.
왜 무당한테 돌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틀리지 않지 무슨 무당의 말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냐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사실 주명식 청년의 어머니가 무당이 되기 전까지 주명식 청년은 무속신앙이나 영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무지한 거죠. 그런데 어머니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니까 이게 우상숭배의 뿌리에서 시작이 된 거라고. 할머니, 애할머니 때부터 우상숭배가 굉장히 그 집안의 뿌리가 깊었고 그게 대물림 되다 보니까 귀신이 지금 엄마한테 임해버린 거죠. 어머니도 평생 이사하는 일부터 아버지 사업하는 등 모든 가정일에 항상 점을 쳤대요. 그리고 구술하는 그런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귀신이 가까워져 가지고 귀신이 쏙 들어가 본 거죠. 그 결과 우상의 메인 집안이 됐고 어머니가 무당이 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거죠. 목사가 되려던 자신에게 어머니가 무당이 된 일이 왜 일어나는지 그 뜻을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의 집안에서 그를 선택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모든 저주의 대물림을 끊어버리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 집안의 모든 우상숭배의 그 대물림을 끊어버리기를 원하셨다. 어머니가 무당이 되기 전까지 말싸움 한 번 없이 순종적이고 그 아들하고 어머니 사이가 그렇게 좋았다 그래요. 그런데 영적인 충돌을 어떻게 피할 겁니까? 어머니가 점도 잘 맞추고 굿도 잘해서 경제적으로 돈을 잘 벌어서 경제적으로 폈대. 그런데 가족들이 다들 주명식 청년이 목사가 되는 걸 포기하라고 이제 압박을 주는 거죠. 어머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점치러 온다고 그런 말을 하면서 그 아들의 힘을 다 빼놓고요. 그 싸움이 극에 달해서 어떨 때는 무섭기까지 했대요. 그날 어머니는 새소리가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내 뜻을 따르지 않으면 칼로 내 목을 팍 따서 죽여버릴 거다라고 섬뜩한 눈빛으로 아들을 쏘아봤다고 합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엄마 뜻을 따르지 않으면 집을 나가버리라는 분노에 가득 찬 아버지의 또 고함이 들린 거죠.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이 돈 잘 버는 엄마 때문에 자기 아들 편이 아닌 거죠. 집안에 아무도 그 편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그 모든 물건을 마당에서 그 자기 아들의 그 물건들을 태워버려. 더 이상 집에 있을 수가 없어. 지인의 소개로 청주의 한 신앙 공동체로 잠시 피신하기 위해 집을 나섰어. 마침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 우산가지로 다시 돌아갈 수 없어서 그냥 비를 맞으며 버스 터미널로 갔어. 눈물인지 빗물인지 버스 창밖을 보면서 하염없이 울었는데 마음이 갑자기 따뜻해지더랍니다. 성령의 감동이 밀려오더랍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어머니가 항복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제 점을 보셨는데 아들의 점을 본 거예요. 어머니가 한결같이 어떤 점괘가 나오냐면 네가 아들을 꺾을 수 없다는 점괘가 나오더랍니다. 귀신이 그것은 제대로 맞췄네. 아들을 꺾을 수 없다. 어떤 무당은 아들 뜻을 따르라는 전도 아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무속인들도 하나님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보다 세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점괘를 맹신하던 어머니에게 큰 영향을 그것이 미친 겁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머니 마음속에 조금씩 일하고 계셨습니다. 또 하나의 계기는 어머니가 예배에 참석하게 된 사건이 벌어졌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주명식 청년이 활동하던 선교단체에서 졸업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함께 어머니를 전도하려고 노력했던 친구의 부모님도 예배에 참석한다는 말에 자기 부모님의 마음이 움직였다. 졸업식을 하는데 졸업예배에 아들의 체면을 봐서 제발 참석해달라고 사정을 한 거예요, 부모한테. 어머니가 몇 번 망설이다가 결국 난생 처음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설교 후에 그동안 키워주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동성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그동안 키워주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때 어머니의 실력과 영검함이 무너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그때 귀신의 힘이 무너졌다. 나중에 어머니께 들으니 예배 중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몇 번을 뛰쳐나가려고 했는데 아들 체면 때문에 참았다는 겁니다. 통성기도 때 어머니 머리가 빠개지듯이 깨질 듯이 두통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졸업예배에 참석하고 돌아온 후에 점 보는 손님이 툭 끊어졌어요. 이전 같으면 영험함을 회복하려고 산으로 바다로 기도하러 다녔을 텐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답니다. 졸업예배 참석으로 실력이 완전히 귀신의 힘이 완전히 꺾인 것입니다. 또 하나 어머니를 변화시킨 건 긍휼의 마음이에요. 초창기에는 제가 어머니께 모질게 대했어요. 그냥 화풀이였죠. 나는 목사가 될 건데 어머니가 무당이라니 그 분풀이였어요. 그런데 무당 이전에 어머니에 대한 긍휼, 연민, 영혼에 대한 사랑이 제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모든 전도사에게 마음이 긍휼인데 제가 그걸 깨닫고 어머니의 영혼, 어머니의 인격을 사랑하고 섬기게 됐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 제 친구와 아는 목사님의 사랑과 전도의 노력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명식 목사님의 어머니는 지금 교회에서 권사님으로, 구역장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동안 예수님을 믿고도 무속적인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어떤 목사님은 어머니의 환시를 투시의 은사로, 공수를 애언의 은사로 교회에서 잘 활용하면 좋지 않겠냐, 그런 제안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마음이 평안해야 하는데 그런 걸 하고 나면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불편해서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한 3년 정도 늘 어머니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어머니처럼 무속신앙에 빠져있는 귀신이 들린 경우 대개 능력 있고 영역 있는 분들의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으로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말씀으로 계속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야 잘못하면 떠난 귀신이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그 주명식 목사님이 쓰신 홍성사에서 낸 책이 무당 엄마 목사 아들이라는 책이 있다 이 말이죠. 현재 이 목사님은 미국의 템파베이 열린교회에서 개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밖에는 그 갈멜산 재단의 엘리야의 재단 이후로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문에 단비가 쏟아진 것처럼 엄청난 지금 이곳 제가 성경 공부하는 제 집 바깥에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빗소리가 혹시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제 귀에는 그냥 사정없이 빗소리가 들립니다. 갈멜산에 불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셨어요. 외작두를 타던 무당 엄마까지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아직도 사탄의 지배 아래, 귀신의 지배 아래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식구들 위해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 이름으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밖에는 이렇게 엄청난 비가 쏟아지는데 갈멜산 엘리야와 아버지 우상 숭배자 850대 1의 아버지 그 대결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읽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환경과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아버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합 시대처럼 우리가 힘들고 캄캄한 영적인 상태에 있는 저희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환경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들이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엘리야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오니 우리에게 역사하소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브레이크스루 돌파할 수 있도록, 난관을 뚫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에서 기적의 불로, 성령의 불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들을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고쳐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의